오늘 이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물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선 잘 이해가 되고 마음에 이게 잘 심어져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성경 여기저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이 이해가 돼야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선 10장을 가봅시다.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첫 번째 그들이 번제와 이런 제사를 처음으로 집전하는 때에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인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을 했어요. 근데 그 불이 사실은 이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불을 계속 끄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든지 분향할 때 향을 피우든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불이 아닌 사람이 만든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 2 사람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엄청 충격을 받고 놀라 자빠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모여서 지금 처음으로 제사장이 세워졌고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아론의 2 아들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가지고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고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게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 있는 것도 다 거룩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도 다 거룩한 일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데 여기 이 성물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으니까 속건제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이렇게 용서받고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의 2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성물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물에 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 성은 엄청나게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처음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면서 고생을 하고 사람이 죽고 이러면 이제 우리 전쟁 못하겠습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다 허물어 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은 하나님께 봉헌한 성이다. 하나님께 다 드린 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고 이 성에서 너희가 빼앗는 거 하나도 갖지 말고 전체를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다 성벽이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전멸을 시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는데 도둑놈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아간이요. 이 아간은 신할산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 요거를 보면서 욕심을 내면서 저거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다 없어지는 건데 내가 욕심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살짝 훔쳐가지고 그거를 땅에 묻어둬 버렸어요. 사람은 다 속였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왜 졌습니까? 그 큰 성은 한순간에 멸망을 시켰는데 이 조그만 성, 얼마든지 간단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성에서 오히려 우리가 죽고 이렇게 패배를 하는 이 상황의 원인이 뭔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도둑놈이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은 도둑놈 아간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처리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이거는 성물에 대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게 크고 무서운 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죠.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또 하나가 뭡니까? 11조를 도둑질하는 거였어요. 11조.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11조를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책망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는 11조만 도둑질한 게 아니고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흠 있는 것만 골라 갖고 드렸어요. 왜? 그게 싸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이 돈이 생각나가지고요,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꾸 흠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드리는, 마음이 잘못되어지는, 재물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큰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서운 죄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사용할 때도 정말 이것이 도둑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헌금을 할 때도 도둑질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도둑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조심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찾아보겠지만은 이런 성물에 대한 죄를 모두가 다 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제사장들이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왜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의 일부를 음식으로 주어서 그 가족들이 먹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기가 가장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택이 이렇게 3층에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과 교회 공적인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 이게 흐려지면요, 죄를 많이 짓게 되어져요. 뭐 하나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인 것인지 저 개인의 가정적인 것인지 개인적인 것인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교회 돈이 제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교회 물건이 제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말 제가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거기 보면 고기를 솥에 넣고 삶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장이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솥에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서 지가 먹고 싶은 걸 제일 먼저 갈고리에 찍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건 화목제물 같았어요. 솥에 넣고 삶는다는 것은 화목제물일 가능성이 많은데, 백성들이 함께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고 같이 초청해서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 자기 것 이미 줬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먹을 걸 또 와서 욕심을 부리면서 갈고리로 찍어 가져가는 이런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번제나 이런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고기를 먼저 달라고, 이거 하나님께 태우기도 전에 지가 먼저 먹겠다고 제물을 가져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예물을 짓밟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죄를 짓는 자들, 큰 죄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절대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됐는데, 이 제사장들인데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짓밟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자식들, 이 제사장 일을 해야 될 놈들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일이 되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드린 제물들을 지들이 먼저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행태가 하나님의 제사를 다 짓밟는 일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성물에 대한 심각한 죄인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한날 둘이 다 죽음을 당하게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들이 전쟁터에 가면서 법궤를 가지고 갔죠. 매번 블레셋에서 지다 보니까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우상화된 거예요. 법궤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결국 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요, 하나님이신 제사장 직분을 빼앗지는 않지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들은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있고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는 거예요. 가문이 멸문지화를 거의 당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게 성물에 대한 죄를 그렇게 범할 때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게 이제 사울 왕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은 두 번이나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전쟁에 이제 출전하기로 하면서 날짜가 정해졌고, 그럼 출전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하나 이렇게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 약속된 시간에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를 이제 패한다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으면 그 왕권이 사울의 가문에서 계속 유지될 건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권을 패하고 내가 이 왕권을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줄 거라고 하면서 왕권을 거두셨어요. 왕권을. 왜요? 이 성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또 이 성물에 대해서 죄를 종종 범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 때문에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제사장이 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왕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에 자신이 하다가 하나님께 왕권을 빼앗겨 버리거든요. 나중에 우시야라는 왕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분향을 하려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라고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줘가지고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별궁에다가 이 격리를 시켜놓고 그 왕자가 대신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물에 대한 죄가
참 무섭고 크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법궤가 빼앗겼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막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벳세메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법궤를 좋아가지고 이렇게 받아놓고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었는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열어봤다가 70명인지 5만 70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법궤 속에 뭐가 들었는가 왜 궁금하죠? 법궤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요. 말씀을 배우지를 않으니까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궁금한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땅을 나눠주면서 레위지파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사는 땅에서 성을 이렇게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48개의 성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전체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벳세메스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성 사람들은 레위지파로서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이나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법궤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궁금해요?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모세가 쓴 이 성경책을 읽어봤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열어보고 죽음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사울이 왕이 돼서 한 번도 이 법궤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셔 올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법궤를 모셔 올리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왜요? 이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 위에 올려놓고 이 소가 끌고 가게 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거기쯤 왔을 때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어놓은 이 법궤가 막 흔들리면서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법궤를 잡았는데 그 순간 죽음을 당했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법궤가 넘어지는데 그냥 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걸 손으로 잡아서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그런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는 참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 끝날 때가 돼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은 큰 죄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손으로 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옮길 때에도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손으로 만져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법궤를 옮길 때에는 이렇게 수레 위에다 실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를 이렇게 끼워놨는데 그 채를 어깨로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레위지파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성물들을 다 보자기를 덮어 씌운 다음에야 레위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옮겨야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수레 옮기는 방법은 누가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줄 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서로 끌고 가게 했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던 방법인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기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게 소가 뛰니까 그게 넘어지려고 했을 때 그 손으로 잡은 것 자체가 큰 죄였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우사가 이걸 손으로 잡았느냐? 그의 집에 한 70년 이상 있었어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70년 이상 자기 집에서 이걸 모시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집에 이제 법궤를 모신다 하면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잘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면 이제 할아버지가 하던 일 아버지가 이어받고 손자가 이어받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때쯤 되면 처음 그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할아버지가 막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했던 그 마음보다는 이제는 우리 집에서 이거 관리하는 집안이야,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집안이야 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관리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계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은 법궤 안에 상자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자 속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게 참 귀한 믿음인데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이 말 그대로 못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 마음,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요,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내 관리 잘해야지 하면서 관리하려고 이걸 손으로 댄 거예요. 이걸 잡으면 죽는다, 이 마음은 다 없어지고요, 내가 관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게 손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가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거, 우리가 현대에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사람이 함부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는 큰 죄가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요, 그런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죄가 안 되잖아요. 세금을 체납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큰 죄가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성물에 대한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기도합시다.